주시는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81주년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날의 기쁨 오늘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던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천황이 녹음된 일본의 패전 소식을 라디오로 전하던 날이었습니다. 그해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이 일본에 제시한 최후 통첩이 이미 선언되었던 때고 일왕은 이 선언을 수락한다는 내용으로 녹음된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 8.15 특집의 어떤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처음 안 것이 그 일왕의 패전에 대한 내용을 녹음한 그 원판을 없애버리려고 일본의 일부 젊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녹음된 원판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다 자결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송 하나도 사실은 그 뒤에 이 숨겨진 이야기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사실상 끝난 날이 8월 15일이죠.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포츠담 선언 조항을 봤는데 마지막 13번째 조항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신속하고 완전한 괴멸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당일에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소식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일날에는 일본 경찰과 헌병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인 8월 16일에 소식이 본격적으로 퍼졌고 형무소에 있던 독립운동 관련 수감자들이 석방이 되고 서울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감격적인 날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민족 저항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심훈이 그렇게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민족 시인 김훈은 1930년도 3.1운동 11주년을 맞아 그날이 오면이라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던, 그래서 투옥 경험도 있었던 심훈 시인은 아직 오지 않은 조국의 해방을 그날이라고 부르며 시를 썼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날을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꼭 보고 싶다고 시에서 노래했는데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몬은 안타깝게 해방 9년 전인 1936년 9월 16일 35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선물과 같았던 해방 후 81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말로 다사다난한 경랑의 세월을 보내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8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일본은 당시의 전쟁과 식민 지배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2015년도에 일본을 방문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일본에 직접 훈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독일의 경험을 일본에 얘기해 줬습니다. 독일에서는 전쟁 이후에 과거의 죄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논의했고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고 청산한 것이 주변국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한 필수적인 요소였다라고 일본에게 말해줬습니다. 일본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조언했던 것이죠.
독일의 과거 전쟁 범죄를 청산한 그 경험을 말해준 고언이었습니다. 일본은 최근에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말을 또 했습니다. 우리나라 배들이 독도 근처에 가서 해양 조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실정법상으로도 현재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정말 남의 나라 영토를 자신의 땅이라고 하는 이들을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 땅을 통째로 빼앗겼을 때에는 우리 국민들의 억울함이 얼마 정도였을까를 정말 미루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토를 밖으로 확장하려는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과 나라 전체를 군대처럼 운영하려는 군국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철저히 유린되고 수탈되었습니다. 조선은 일본 제국의 병참 기지이자 군수 생산 기지였고 나라 곳곳에 군사 시설과 비행장, 항만 등이 설치되어서 일본의 대륙 침략과 태평양 전쟁을 뒷받침하는 전쟁 기지로 이용되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십수년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거제도 앞바다에 있는 지심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과거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저런 포를 설치했던 포대들과 방공호와 또 탄약고 이런 것들이 섬 곳곳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이 남해의 작은 섬까지도 이 전쟁의 피해가 도달했었구나라고 두 눈으로 보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때 비윤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8일에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1940년 중일전쟁 무렵에 일본의 유명 의과대학에서 9살 아이를 포함한 환자들에게 장기간 오래 두었던 혈액을 넣어서 실험해 보기도 하고 말과 소와 동물의 혈액을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인체 실험도 했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실험이죠. 일본의 군국주의가 인간의 생명마저도 전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대표적인 사례는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괴악하고 악마적인 인체 실험들을 사람을 대상으로 감행했던 것이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일전쟁 가운데 일본은 결국 야욕이 지나쳐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시켰습니다. 중일전쟁이 확전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은 조선 땅을 전쟁 수행을 위한 총동원 체제에 더 깊이 개입시켰습니다. 교회에 있는 종들, 집안의 밥숟가락, 그리고 오강, 또 대문에 있는 못까지도 뽑아갔고 송진을 채취하게 했습니다. 징용과 징병으로 우리의 국민들은 군수공장에 가서 노동을 하고 광산에 가서 노동을 하고 군사 관련 시설에서 노동을 하고 또 물자를 수탈하고 일본군의 성노예로 위안부 제도를 통해서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이역만리 먼 지하 광산과 갱도에서 밀림에서 해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태평양의 푸른 낙원이라 불리는 팔라우 섬에는 과거 한국인 징용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신음하면서 건설했다는 일명 아이고 다리가 아직도 팔라우에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발바로 징용되어 온 조선인들이 고통에 못 이겨서 입만 열면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현지 사람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눈물겨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낯선 이역만리 땅에서 아이고 신음하면서 거기서 살아야 했던 우리의 조상들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맞습니다. 그렇기에 1945년 8월의 일본 패망은 단순히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는 사건이 아니라 한국인에게는
35년간의 식민지 지배가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대한독립 만세라는 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경 패망 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격파시켜서 멸망시키고 이듬해인 538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드디어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의 심정을 잘 그려놓은 시편이 126편 시편인데 1절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여기서 시온으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표현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귀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나라의 패망과 왕조의 몰락과 백성들의 바벨론 강제 이주의 역사, 너무나도 우리나라와 흡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외국인 포로들에 대한 전향적인 열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이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 1장 1절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대인을 해방시킨 그 고레스의 마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역사의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와 같은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사람과 사건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발견하고 그 자유를 선하게 지켜가는 우리의 책임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해방의 날의 기쁨을 오늘 126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우리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인 8.15 광복의 날은 국가적인 경축일임과 동시에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회복한 날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교회는 국가 권력의 통제를 받으며 신사참배를 하게 하는 우상숭배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순교자도 나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대한 통제가 있었고 성경, 찬송, 그리고 교회 활동에 대한 통제가 있었고 목회자와 신자에 대한 체포, 투옥도 있었고 교회를 통폐합시키고 일본의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강제 통합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1945년의 해방은 한국교회 입장에서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사건뿐만 아니라 억압받던 교회가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서울과 각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감격과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해의 해방주일인 8월 19일 전후하여 전국 교회에서 일제히 해방 감사 예배가 드려졌음을 역사적 사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 우리 교회는
나라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되찾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더욱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보슬비가 내리는 주일 아침에 교회를 향하여 차를 몰고 오는데 신호등을 받아 서 있는 중간에 어느 중학교 여중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헤드폰을 끼고 그리고 걸어서 정류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얼마나 감사한 세대를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며 그 매일에 누리는 그 평온이 더 하나님께 새삼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 그 나이 때에 유관순 열사는 자기의 목숨이 2개였으면 좋겠다 말하며 하나밖에 목숨이 없어서 그것밖에 드릴 수 없음을 애절하게 생각한 그 나이 때의 소녀였기도 했습니다. 81년 전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는 주일 아침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누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모여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순교자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매년 2만 명 정도가 신앙 때문에 순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수많은 순교자의 피값으로 얻은 자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말로 성경을 읽고 우리말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제 말기에는 조선어 사용 자체가 금지되었고 성경 찬송 그 발행을 통제했고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그때에는 먼 일이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1949년 반민특위 조사관 정철용은 한때 자신이 존경했던 춘원 이광수를 직접 집으로 가서 체포했습니다. 정철용 조사관은 이광수가 자신의 친일 행위를 뉘우치고 사과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광수는 한다는 말이 해방이 1년만 늦었어도 우리는 전부 한국 시민이 되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당시 반민특위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보면 창씨 개명을 했던 춘원 이광수는 가야마 미스로 라고 부르자 하이 라고 대답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자기 일본 이름에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1943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인 때 춘원 이광수는 우리 젊은이들을 일본 군대에 입대시키려고 매일신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전의 용사로 부름받은 그대 조선의 학도요, 지원하였는가? 무엇으로 주저하는가? 부모 때문인가? 충 없는 효 어디 있으랴? 그의 글솜씨를 이 조선반도의 젊은이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이끄는데 사용했던 것이죠. 저는 최근 1941년 현대시의 개척자로 불리는 주 요한의 댕기라는 시를 보았고 일제 말기에 신인 작가로 활동한 김종환의 초막집이라는 시도 보았는데 두 시 모두 일제의 부름을 받아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마침내 죽게 되는 군인의 여정을 그리면서 색을 달리하는 댕기의 상징을 활용해서 곡진하게 형상화하면서 전쟁과 군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국민의 태도를 주제로 사람들을 계몽한 시를 봤습니다. 두 시를 분석한 글쓴이는 문학성 면에서는 이 시들이 너무너무 잘 써서 무서울 정도로 잘 쓴 시들이라고 그렇게 평한 걸 보았습니다. 우리말, 우리 글도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런 순환을 겪고 오늘날 우리의 말과 글이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랑을 받고 각국에서 우리말을 배우려고 대학의 한국어과를 다 개설하고 이 상황을 보면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우리말로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도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따라하며 모두 노래를 부르는 시대입니다. 나라를 되찾아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복은 단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었기에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구약 신명기서에서 지도자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통과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망각을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잠들지 않고 밤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45년도의 광복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목숨을 건 투쟁과 국권을 되찾기 위해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특집 프로그램에 유한양행의 설립자의 그 유일한 박사의 생애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요. 나라를 위해 그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생각되고, 해방되는 해에는 미국 CIA의 전신인 정말 그 첩보국의 1호 첩보원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작전을 하려고 3개월간 엄청난 훈련을 하고 첩보원이 되었던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희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있고 도서와 벽지와 접경지역과 오지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름 없는 많은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헌신하는 이들을 우린 기억합니다. 순교자들도 기억합니다. 신앙의 자유는 피의 대가였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2,000명의 성도들이 투옥되었고 200여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 과정에서 약 50여 명의 교역자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도 신앙으로 고초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펴고 읽고 마음껏 찬송하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흘린 피 값입니다. 교부 터툴리안의 유명한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씨앗 위에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기억 위에다가 기독교가 평화를 위한 선구자요 마중물이요 그리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그것을 새겨넣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나라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값없이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제 그 자유를 세상을 향한 평화의 사명으로 되돌려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미사일이 날아가고 아이들의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하고 아이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몇 해를 넘겨가고 있고 중동에서는 포성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일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복 81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총구를 마주대고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53년 정전협정 이후에 우리는 전쟁이 멈춘 상태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나긴 원수됨과 적대감을
끝내야 할 때가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100년을 가겠습니까? 200년을 가야 되겠습니까? 물꼬를 터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탁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만남과 교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 세계 사이의 온전한 회복과 조화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문 사건이었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담을 허무는 원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평화를 말할 때 그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화해와 복음 그 자체에서 교회는 출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운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라고 산상수훈설교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중에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실 영역은 단 한치도 없습니다. 평화는 정치인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는 우리 신자들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평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갈등과 분쟁의 한복판에서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의 화해자와 중재자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부추기고 미움을 키우고 서로를 정죄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은 갈라질 수 있지만 교회는 그 갈라진 틈을 메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분단된 이 땅에서 교회가 먼저 평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 눈에는 부족하고 함량미달로 보여도 계속해서 북한 기독교 단체와 교류를 지속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하며 서로 왕래하고 연합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들이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인도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독일 교회는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독과 동독의 교회들은 자매 결연을 맺고 서로를 돕고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989년에는 동독의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 기도회가 비폭력 시민운동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배워야 됩니다. 통일은 정치가 하는 것이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교회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통일을 외치기 전에 먼저 화해를 배워야 하고, 북한을 정복할 대상으로 보기 전에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단된 이 땅에서 먼저 교회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중물은 아주 작아도 큰 물줄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사일이 날아가는 곳들, 포성이 멈추지 않는 땅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화해와 용서와 존중의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계 평화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오늘 5절 6절의 본문 말씀을 신뢰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해방을 맞기 전 우리 선조들이 흘렸던 눈물과 뿌린 씨앗이 오늘 우리들의 기쁨과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가난한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는 80여 년이 지난 오늘날 1인당 GDP가 3만 6천 달러에 이르고 국가 경제 규모가 1조 9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군사력은 당당히 세계 5위입니다. 핵무기를 제외하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립국가가 벌써 되었습니다. 기적을 맛본 복이 드문 나라죠. 아마 어쩌면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 같은 이러한 일들을 만나는 나라는 다시 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1948년 5월 31일 해방 후 3년 후 일대 재헌의회가 열리던 날에 이승만 임시의장은 198명의 초대 의원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광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것이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드리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광복, 해방의 기쁨을 맛본 그날이 통일의 기쁨을 맛보는 그날로 이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또 한 번의 찬송의 함성이 우리 민족 위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감사와 감사를 돌립니다. 압제당하던 우리 민족을 일본의 소나기에서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웅대하게 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가난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조상들이었음에도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 잊지 말고 늘 감사드리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수고하는 군인들과 경찰들과 모든 공직자들과 오지에서 일하는 일들 모든 이들을 축복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도덕적인 민족, 문화의 힘이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애국가를 오늘 4절까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양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양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광복 8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이웃과 교회와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많은 고초를 받은 사람들의 그 후세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